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한 주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분들도 환영하고 축복하고 월요일에 새벽 예배 드리는 것이 저는 좋고 또 한 주간의 기도로 시작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창세기에 등장하는 족보들이 우리가 창세기를 통독하는데 또 어렵기도 하고 또 읽기도 힘들고 무엇을 묵상해야 되는가 또 그런 마음이 들기도 하지만 사실은 이 족보가 창세기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는 시작과 근원을 말해주는 책이 창세기입니다. 세상의 시작이 어떻게 되었는가, 이게 1장부터 11장까지의 내용인 거예요. 12장부터 50장까지의 내용은 히브리 족속이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믿음이 어떻게 시작되었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 12장부터의 말씀인 거예요. 즉 창세기란 이 세상이 어떻게 창조되었는지, 이 세상의 근원이 무엇인지, 더 나아가서 히브리 민족의 출발점, 또 믿음의 근원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1장부터 11장까지는요 창조와 타락, 또 노아와 바벨탑의 사건이 기록되어 있죠. 12장부터 50장까지는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이라고 하는 4명의 족장의 이야기가 담겨져 있어요. 그리고 이 사건들 사이에 족보가 기록되어져 있는 거예요. 1장부터 11장까지는 아담의 족보가 나오고 노아의 족보가 기록되어져 있죠. 12장부터 시작되는 데서는요 이 4명의 족장의 족보들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의 족보가 나오고 이삭과 야곱과 요셉의 족보가 나오죠. 이 메인스트림의 족보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 사이사이에 3명의 족보가 등장합니다. 롯의 족보가 등장하게 되고 이스마엘의 족보가 등장하게 되고, 그러고 나서 오늘 묵상하게 되는 에서의 족보가 등장하게 되는 것이에요. 즉, 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여러 민족들이 나오게 했는데 그 민족들의 이제 족보들을 기록해 놓으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을 만들어 가시는가, 그러니까 이게 기록되어 있고, 더 나아가서 그 족보들을 들여다보는 것을 통해서 창세기를 주는 메시지가 있더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1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1절 말씀이에요. 시작. 에서 곧 에돔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에서 곧 에돔의 족보, 에돔이 왕국이죠. 그 에돔의 족보가 어떠한가, 이러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43장에 걸쳐서 장황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에서의 자손들이 흥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창세기 기자는 에서의 가문을 소개하는 데 있어서 무려 43절 한 장 전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것을 알 수 있는 것은 에서의 가문이 그 당시 굉장히 흥했다는 거예요. 사일 땅 지역에 큰 왕국을 만들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왕국이 하나님의 손에서부터 시작됐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에돔 왕국이 그냥 에돔 왕국이 아니라 그 에돔 왕국이 흥한 왕국인데, 그 에돔 왕국의 출발점이 어디였는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됐다는 것을 분명히 밝혀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 에돔 왕국을 이제 에서의 족보들을 이야기하는 데 있어서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사람들, 그냥 먼 나라의 이야기처럼 들릴지 모르지만 창세기를 읽고 있었던 사람들을 생각해 본다면, 오늘 창세기 기자를 모세로 생각하고 있잖아요. 모세가 누구에게 창세기를 쓰고 있는가?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할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쓰고 있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민족들에게는 이 에돔이라고 하는 민족, 에돔이라고 하는 나라는 실질적으로 중요한, 그들이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데 있어서 그들이 맞닥뜨려야 되는 민족인 거예요. 여러분, 에돔 왕국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40년 광야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에돔하고는 싸우지 말라고 말합니다. 왜 에돔하고는 싸우지 말아야 되는가? 그들이 너희의 민족, 형제라는 것 때문에 싸우지 말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어떻게 에돔이 우리 형제인지 알 수 있을까? 이 창세기를 통해서 알게 되는 거예요. 이 창세기 에서의 족보를 길게 장황하게 쓰는 것이 우리에게는 낯선 것 같기도 하고 불필요한 것 같기도 하지만, 더 나아가서 그들에게는, 이 창세기를 읽었던 그들에게 있어서는 이 에돔의 족보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내용이었던 거죠. 이것 중에서 주는 메시지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빛의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에서의 족보를 들여다보면서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볼 것은 이 에돔 왕국의 주인도 하나님이고, 이 땅의 주인, 이 땅을 통치하시는 분이 하나님이고, 이 하나님의 큰 섭리 가운데서 민족이 만들어지고 흥하게 되기도 하고 사하기도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적용해 본다면 우리의 삶을 통치하는 것도 하나님이고, 이 나라를 통치하는 것도 하나님이고, 이 하나님의 큰 섭리 속에서 이 세상의 흥왕성쇠가 만들어지고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미치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 이 땅을 통치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분명한 사실을 붙들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를 지켜나가는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이제 이 에서의 족보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교훈이 무엇인가? 두 가지를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약속에서 벗어나는 인생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흥한다 하여도 하나님의 약속에서 벗어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라고 하는 거죠. 2절 3절 한번 또 읽어볼까요? 2절 3절 말씀 시작. 에서가 가나안 여인 중 헷 족속 엘론의 딸 아다와 히 족속 시분의 딸인 아나의 딸 오홀리바마를 자기 아내로 맞이하고 또 이스마엘의 딸 느바요의 누이 바스맛을 맞이하였더니 에서의 세 명의 아내를 기록하고 있는데 조금 이제 뭐 누이가 딸과 혼동스럽지만 동그라미를 한번 쳐보면은 좋을 것만 같아요. 2절에 보게 되면은 아다의 동그라미를 치면 이게 첫 번째 아내인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뒤에 보면 오홀리바마라고 나죠. 거기에 두 번째를 치면 이게 두 번째 아내인 거예요. 그러고 나서 3절에 보게 되면요, 이스마엘의 딸 느바요의 누이 바스맛의 동그라미 치는 거예요. 세 명의 아내가 이제 에서의 족보의 아내로 쭉 기록되어 있는 거죠. 아다와 오홀리바마와 바스맛인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누구인가? 여러분, 가장 먼저 아다는 누구인가 하면은 가나안 족속의 여인이었어요. 그리고 헷 족속의 딸이다. 이야기야. 헷 족속의 딸이었어요. 오홀리바마는 누구였는가? 그 역시도 가나안 족속의 여인이었어요. 이방인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녀는 히위 족속의 딸이었어요. 반면에 바스맛은 아브라함의 손녀였습니다. 오늘 3절에 읽었던 말처럼 아브라함이 하갈에서부터 나왔던 이스마엘의 딸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손녀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창세기를 쭉 묵상해 오면서 배웠던 걸 다시 한번 복습해보고 생각해보면은 에서가 왜 가나안 여인들과 결혼했습니까? 홧김에 결혼한 거였어요. 자기의 장자권을 빼앗고 아버지의 축복까지 빼앗기게 되자 오늘 홧김에 결혼한 것이 이 가나안 여인들과의 결혼이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뿐만 아니라 그는 이제 아버지의 축복을, 아버지의 사랑을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결혼한 것이, 그럼 이제는 가나안 여인과 결혼할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할아버지의 자손과 결혼하면 되겠다 생각해서 이스마엘의 딸 바스맛과 결혼하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에서의 모습이 있어요.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했던 에서는 가나안 족속의 여인들과 결혼하면서 하나님의 언약에서 벗어나는 것을 보여주게 됩니다. 홧김에 결혼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된 것 아니겠어요? 그뿐만 아니라 이제 자기의 필요에 따라서 그렇다면 내가 이제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자녀와 결혼하게 되면은 아버지에게 어머니의 사랑을 받을 수 있겠다 생각해서 바스맛과 결혼하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이 모든 것이 보여주는 것은 이 에서라는 인물이 어떠한 사람인가? 그는 매우 세속적인 결혼을, 세속적인 방법으로 아내를 선택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홧김에 아내를 선택하기도 하고 자기의 이속, 유익에 따라서 아내를 선택하기도, 결혼하기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흔히 드라마에서 나오는 것과 같이 정략 결혼처럼, 세상적인 성공을 위해서 결혼하는 것처럼, 사람들이 인정받고자 결혼하는 것처럼 에서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그 약속 속에서 살아간 것이 아니라 세속적인 인생 속에서 인간적인 방법을 통해 결혼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족보를 들여다보는 것은요 굉장히 무서운 일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족보라고 하는 것은요 그 사람의 삶의 흔적을 들여다보는 것이기 때문인 거예요. 누군가의 삶의 흔적을 들여다보는 것은 그 사람이 어떠한 삶을 걸어왔는지를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 오늘 이 창세기에서 족보가 보여주는 유익한 것 중에 하나는 그 사람이 과연 어떠한 삶의 흔적을 남겼는가인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읽은 것처럼요 에서는 어떠한 삶의 족적을 남겼는가 하면은 그 매우 홧김에 결혼을 하고 홧김에 하나님의 약속에서 떠나기도 하며 자기의 유익에 따라서 이속에 따라서 누군가를 만나 아내를 삼기도 했던 것이 에서의 족보, 에서의 발자취, 그의 삶의 흔적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입술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고 입술로는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간다고 하여도 그가 걸어온 삶을 들여다보게 되면은 그가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그의 삶, 그의 말, 그의 흔적을 들여다보게 되면은 그가 어떠한 믿음을 가졌는지, 어떠한 신앙을 가졌는지 드러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보여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에서의 족보,
야고보는 에서의 발자취이고 에서의 발자취, 에서의 흔적은 그가 결국 어떠한 신앙으로 살아왔는지 그의 믿음이 어떠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건 우리가 본 것처럼 하나님의 약속에서 떠났으며 홧김에 결혼을 하고 이방 민족과의 결혼도 주저하지 않았으며 사람 아버지의 마음에 들기 위해서는 바스막과 결혼하는 것과 같은 세속적인 삶을 살아오게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빛의교회 성도 여러분, 전 우리 빛의교회 성도들의 이 삶의 발자취, 여러분이 남겨놓았던 흔적들이 아름다울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우리 입술로 내가 어떤 믿음을 가졌고 내가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한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삶이 어떤 흔적을 남겼는가, 내가 어떠한 선택을 했는가, 내가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삶의 평가는 지금이 아니라 우리가 떠난 뒤에, 우리가 오랜 시간을 살고 난 이후에 그의 흔적을 들여다보면 그가 정말 어떠한 삶을 살았는가가 선명하게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런 면에 있어서 정말 우리 빛의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흔적이 아름답고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계속 말씀 볼까요? 우리 6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6절 말씀이에요. 시작. 에서가 자기 아내들과 자기 자녀들과 자기 집의 모든 사람과 자기의 가축과 자기의 모든 짐승과 자기가 가나안 땅에서 모은 모든 재물을 이끌고 그의 동생 야곱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갔으니, 야곱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중의적인 표현일 것입니다. 다른 곳으로 갔다라고 하는 것은 단지 장소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장소가 가지고 있는 의미, 장소가 주는 매우 중요한 메시지, 그가 이제 그 장소를 떠났다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떠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에서는 약속의 땅을 떠나 바단 아람으로 갔지만 그곳에서 다시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해서 베델로, 헤브론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찾아 되돌아왔죠. 반면에 에서는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거했지만 이삭이 죽고 난 이후에, 우리가 어제 말씀이 이삭이 죽은 거거든요. 아버지가 죽고 난 이후에 자기의 재산을 가지고 약속의 땅을 떠나게 된 거예요. 야곱과의 갈라지게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7절 말씀 읽어보면요, 7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면 같이 읽을까요? 시작. 두 사람의 소유가 풍부하여 함께 거주할 수 없음이로라. 여기까지만 봅시다. 두 사람의 소유가 너무나 많아졌기 때문에 같이 살 수 없어서 떠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과 롯에서 일어났던 사건과 매우 유사하죠. 그들 역시도 소유가 풍성하게 되자, 너무 많아지게 되자 같은 곳에 머물 수 없게 됐을 때 결국 롯이 선택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눈에 보기에 좋았던 것 소돔 땅을 가게 됩니다. 그로 말미암아 롯의 삶이 틀어지게 되는 거죠. 물론 나중에 아브라함의 중보기도로 말미암아 롯이 구원을 받게 되지만 롯의 선택은 그릇된 것이었죠. 오늘 에서 역시도 매우 비슷한 삶을 걸어가게 됩니다. 재산이 많아졌던 거예요. 그 어쩌면 그것은 핑계일지 모르는 거예요. 그가 머물러야 할 땅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그 땅을 지켰어야만 했지만 그 역시 야곱과 다른 길을 가게 됐다는 거예요. 약속의 길을 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선택한 곳을 떠나서 세일 땅으로 에돔의 왕국을 건설하러 떠나갔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들여다보면서 여러분, 방향이 다르면요 결국에는 큰 차이가 만들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방향이 다르게 되면 내가 지금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느냐, 내가 지금 세상의 성공 향해 나아가느냐, 우리가 똑같이 교회 안에 지금 있다 하여도 이 교회 안에서 같이 예배 드린다 해도 나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해 있는가 아니면은 나의 중심이 세상을 향해 있는가에 따라서 그 끝의 차이는 엄청나게 크다라고 하는 거예요. 에서가 처음에는 그냥 너무나 배고픈 나머지 그냥 장잡고 내가 너에게 줄게, 어떻게 보면 이것은 그냥 빈말일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것일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동생 이삭과의 그냥 어린 장난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그 중심에는 큰 차이를 만들어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중심이 얼마나 큰 차이예요. 그냥 팥죽 하나 먹고 끝난 것이라고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가볍게 여긴 결과는 결국 하나님의 언약을 떠나는, 약속의 땅을 떠나는 것까지 큰 차이를 만들어내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과의 작은 약속이라도 그 하나님과의 약속, 하나님과의 언약을 소중하게 여기고 그 약속을 붙들고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의 끝은 아름답고 하나님 보시기에 귀한 결말을 맺게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반면에 정말 지금은 너무나 작은 차이라 하여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다면 그 끝의 차이는 엄청나게 될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한 절 같이 읽고 싶더라고요. 마태복음 7장에 13, 14절 이런 말씀이 나와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오늘 예수님은요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가면 그 속에 생명의 길이 있고 그 속에 하나님의 복이 있고 은혜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우리 비치교회 성도 여러분들이요 정말 하나님의 약속의 자리를 지켜나가고 그 길이 좁은 길이라 하여도 그 길 속에서 하나님만 바라보게 되면은 나중에는 큰 차이가 날 것이다. 그거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약속의 자리를 떠나지 않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말씀을 통해 또 배우게 되는 것은요 세속적인 성공을 부러워하지 말자는 거예요. 에서는 세속적인 성공을 했을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지는 못했어요. 더 정확히 말한다면 그는 세속적인 세상의 성공을 했을지는 모르지만 세속적인 성공만 했다는 거예요. 세상적인 성공만이 전부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9절부터 43절까지는 에서의 족보를 아주 자세하게 소개해 주고 있어요. 나열하기보다는 그룹으로 묶어서 다시 설명하기도 하고 제가 크게 이제 같이 한번 읽어보게 되면은 9절부터 14절까지는요 에서의 자손들의 이름을 나열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15절부터 19절까지는 그 에서의 자손 중에 족장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어요. 족장들의 명단을. 그리고 31절부터는요 왕들의 명단이 나옵니다. 족장은 누구고 왕들은 누구일까? 그리고 40장부터는 다시 족장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어요. 족장의 명단들이 나오는 거예요. 첫 번째 여기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에서의 후손들이 많이 번창했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사실이에요. 수없이 많은 자손들이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아브라함에게 했었던 약속이 여기 또 다른 한쪽에서도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손을 이끌고 나가서 밤하늘의 별들을 바라보면서 너의 자손들이 이렇게 많이 번성하게 될 것이다 약속해 주었지요. 이 하나님의 약속은 단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12아들에서 멈춘 것이 아니라 또 한쪽 축에서는 에서의 가문들로 통해서 역시 하나님의 약속이 변함없이 신실하게 완성되어져 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정말 수없이 많은 자손들이 태어났죠. 더 나아가서 에돔 왕국을 이루게 됩니다. 그리고 이 에돔 왕국 역시도 그 근원 출발점이 어디 있는가 하면은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았다는 거죠.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에서 에돔 왕국이 시작이 되었고 에돔 왕국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다 같이 이스라엘의 뿌리이며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됐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여정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이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저기 에돔 왕국을 보아라. 그들이 수가 많고 너희들을 가로막은 것 같지만 그들 역시 하나님의 손안에 있으며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창세기를 읽는 저자들에게 들려주는 메시지이기도 한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4,500년이 지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들려주는 메시지일 수 있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민족이 대단한 것 같고 흥황한 것 같지만 그 모든 민족은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세계관이라고 말합니다. 이 세상이 어떻게 창조됐고 이 세상이 어떻게 다스려지고 있는가라는 건 이 세계관인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았다는 이 세계관을 가지고 있으면요 우리는 두렵지 않게 돼요.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리심 이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았다고 하는 이 세계 하나님의 세계관을 가지고 있으면 두려울 것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모두 우리 빛의 성도 여러분 이 땅에 우리 눈에 보이는 그 모든 민족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고 그 모든 근원이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두려워하지 않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 말씀을 보면요. 이게 3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이제 한절 볼게요. 31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는 왕이 있기 전에 에돔 땅을 다스리던 왕들은 이러하니라.
이 말씀이 이제 저에게 탁 걸린 거예요. 무엇이 걸렸는가 하면은 자세히 들여다보게 되면은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는 왕이 있기 전에, 즉 이스라엘이 왕을 세우기도 전에 에돔은 이미 왕국을 만든 거예요. 문명사적으로 생각해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은 아직 왕국으로 발전되지 못한, 어떻게 보면 아직 이제 발전이 덜 된 나라인 거예요. 반면에 에돔은 이미 그 당시에 왕국을 건설해서 왕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문명적으로는 이스라엘보다 야곱보다 에서가 훨씬 더 문명적으로 발전했다는 겁니다. 번창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이후에 20절, 이제 40절에도 보게 되면 족장들까지 등장하게 되죠. 왕들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족장들이 여러 명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냥 작은 부족으로 있었던 것이 아니라 각 자손들이 일가를 이루게 된 거예요. 부족들을 만들게 되고 그 부족들 가운데 큰 왕국까지 만들어지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매우 흥했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야곱의 12아들들보다 에서가 낳은 아들들, 에서가 낳았던 자녀들이 훨씬 더 번창하고 문명을 만들고 흥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속적인 성공을 거두었던 것이죠. 그러나 이 사실이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영적인 메시지는 에서는 세속적인 성공을 거두었을지는 모르지만 그의 성공은 세속적인 성공 그 이상도 그 이하도 될 수 없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더 정확히 말한다면 에서가 이룬 업적과 성공은 세속적인 성공에 불과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언약은 이제 야곱의 자손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흘러가게 되고 성취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오늘 에서의 자손들의 번창, 에서의 자손들의 이 수없이 많은 이름들을 같이 쭉 읽어 내려가면서 우리 오늘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 비치교회 식구들은 세속적인 성공에만, 세속적인 복에만 매여 사는 인생이 되는 것이 아니라, 세속적인 성공과 복만 구하는 인생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약속이 더 소중한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는 성도들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 속에서 그들이 굉장히 흥한 것 같지만 그 내면을 깊숙이 들여다보면 그들 가운데는 끊임없는 다툼이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말씀 보면서 왕국도 있고 그 왕국 안에 수없이 많은 족장들이 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해주는가 하면은 그들 가운데 끊임없는 분쟁과 다툼, 전쟁이 있을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통일이 되지 않은 거예요. 무엇인가 하나로 수없이 많은 족장들이 생겼고 그 족장들은 끊임없이 다툼, 전쟁, 싸움이 있었고 그들 가운데 또 다스리는 왕도 있었고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전 이삭이 에서에게 한 말이 생각나게 됩니다. 창세기 27장 40절에 보게 되면은 이런 말이 나와요.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내 아우를 섬길 것이며 내가 매임을 벗을 때에는 멍에를 내 목에서 떨쳐버리라. 이게 40장 말씀이에요. 창세기 27장 40절 말씀인 거예요. 오늘 이삭이 에서에게 했던 말, 너는 칼을 의지하여 살아가는 사람이 될 것이다. 그 말씀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정말 이삭의 말처럼 에서의 자손들은 평생 칼을 의지하여 끊임없이 싸우고 전쟁하며 살아가는 족속이 됐다라고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안타깝죠. 어떻게 보면 안타깝죠. 그는 끊임없이 힘을 의지하여 서로 죽고 죽이며 자기의 자손들을 지켜나가는 정말 칼을 의지하는 삶, 그런 민족이 에돔 족속, 에돔 왕국이 되었다는 거예요. 겉으로 보면 번창한 것 같고 흥한 것 같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끊임없는 전쟁과 다툼이 계속 이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세속적인 성공만 바라보며 끊임없이 다투고 싸우고 전쟁할 것인가, 아니면은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면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살아갈 것인가, 에서의 이제 족보를 보면서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빛의 교회 성도 여러분, 전 우리 빛의 교회 식구들이 세상적인 성공,
세상적인 성공이 나쁘다고만은 말할 수 없겠죠. 하나님의 복이기도 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이기도 하고, 그러나 세상적인 복만 받았다면, 세속적인 복만 얻었다면 그것은 축복일 수는 없을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이 먼저이고,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며 살아갈 때 하나님이 주시는 복도 누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성공도 누리고, 또 그것을 흘려보내며 정말 하나님의 약속이 여러분의 삶에 열매 맺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시다. 오늘 창세기 36장 이 43절까지의 말씀이 긴 장을 할애하면서 오늘 창세기 기자는 에서의 족보, 에서의 자손들을 열거하며 에돔 왕국을 소개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의미 중에 하나는 에돔 족보 역시, 에돔 왕국 역시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하나였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이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역사예요. 세계관인 거예요. 오늘도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 이 세상의 통치자는 오직 하나님이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서부터 말미암았다는 것을 기억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배우는 중요한 교훈 중에 첫 번째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약속에서 벗어나는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에서는 정말 홧김에 결혼하기도 하고 자녀를 낳기도 하고 자기의 생각에 따라서 하나님의 언약은 소중히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작은 차이가 결국에는 엄청난 큰 차이를 만들어낸 것 아니에요? 우리 빛의 교회 식구들은요, 정말 여러분이 계신 그 삶의 자리에서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의 약속을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살아가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 빛의 교회 성도 여러분들은요, 세속적인 성공만 부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에서는 세상적으로는 성공했을지 모릅니다. 세속적으로는 많이 번창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복에서는 벗어난 거죠. 세상의 성공,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버리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우리 빛의 교회 식구들은 먼저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면서 세상의 것을 이렇게 바라보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